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하셨다, 증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뭔가 아브라함이 대단히 부자라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똑똑해서 또 그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도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재능을 펼치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여러분 좌절할 때가 있죠. 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지 어떤 그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가 어느 목표에 도달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신명기 제 기억으로는 7장인데요.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7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이네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특성 있나요? 성은이 특성해? 아니 마이크 잡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확한 내용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그죠? 못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땅의 문제를 피하려다가 또 다른 땅의 문제를 만난 거죠.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 죽겠네, 이제 먹을 게 없네,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으로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에서 어떤 문제를 또 만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죠? 네? 아내를 어떻게 됐을까? 아내를 빼앗겨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긴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를 빼앗긴다. 정말 먼 미래를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빼앗겼어.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데, 아내를 빼앗겼다는 건 뭐가 끊긴다는 거예요? 축복이 끊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도 또 나올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려다가 한 거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생존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다는 거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모든 복을 빼앗겼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은아, 아내를 빼앗겼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실수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아내를 빼앗았던 애굽 왕이 저주를 받고,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가 여러분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런데 성은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결과로 성은이한테 저주를 내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성원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저주 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 맞아요? 매를 맞을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서연이를 저주하겠다는 거였어? 축복하겠다는 거였어? 축복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서연이가 실수했다고 저주를 내리며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했대. 나를 사랑했대. 그런데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랑을 끊는다면, 여러분들로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죠. 맞아요? 그런데 승민이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노력을 좀 덜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조금 헌신하지 않았다고 승민이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하나님이 승민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나를 버렸어. 고아원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내가 능력이 조금 딸린다고, 내가 조금 멍청하다고, 내가 조금 게으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야만 했던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분명히 아브라함이 넘어졌기 때문에 코가 깨져야 되겠죠. 넘어졌잖아. 어쨌든 땅의 문제를 만나서 넘어졌잖아. 그럼 코가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전화위복이 됐죠. 그죠? 전화위복이라는 말 알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실수한 아브라함은 화를 받아야 돼요. 화를 당해야 돼. 그런데 전화위복이 됐어.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상상으로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칭찬받는 게 우리의 패러다임인데,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어쨌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창세기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롯의 목자와 다투게 되죠. 왜요? 왜 다투죠? 먹을 게 한정적이었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전히 기근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어. 그리고 짐승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1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면 양식이 10배로 소비되겠죠. 그죠? 입이 1개에서 100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100배가 손에 줄어들겠죠. 내 입이 1개였는데 짐승이 1000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1000배로 소비하겠죠. 여전히 땅의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없어서도 땅의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는 있어서도 땅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과 다툼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양보하죠. 어떻게 양보해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랑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숨겨놨던 자유시간 하나가 발견됐어. 누가 먹어야 될까? 응? 성훈아, 너 양보할 수 있어? 아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할래? 할 수 있어? 뻥. 진짜 뻥이다 이거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걸요? 저조차도 30일 동안 굶었는데 자유시간 하나를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만 그래? 왜 나만 나쁜 놈 만드냐? 맞지? 지연아, 맞지? 자유시간 하나 발견됐어. 너가 먹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상식적이라니까. 30일 동안 못 먹었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왜 우리가 싸우지 않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다투지 않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생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 지금 당장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존 싸움을 한다. 영화 중에 뭐 그런 영화 있잖아. 배틀필드인가? 뭐죠? 그 일본 영화인데 한 섬에다가 학생들 뭐 몇백 명을 갖다 놓고 살아남게 하는 거야. 무기도 주고, 알아서 자급자족하면서 남을 죽여서까지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요, 저는 감히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방아쇠를 당길 겁니까? 진짜 방아쇠를 당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친구를 향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나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럼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양보하면. 그렇지 않아, 승민아?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신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승민이한테 조카가 있어. 생존 싸움을 해. 너 조카한테 양보할 수 있어?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목숨까지도. 어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양보하죠. 왜요? 왜 양보해? 왜 양보하죠? 여러분, 왜 양보하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 그걸 알게 됐잖아. 내가 땅의 문제를 만나서 인간적으로 살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셨잖아.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잖아. 그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내가 머무는 땅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요,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롯에게도 장막이 있고 가축과 짐승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은금이 많았어. 그런데 보니까 이 롯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줬어.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요? 저기 물이 많네. 야, 저기 땅이 기름지네. 저기 먹을 만한 싱싱한 풀이 많네 해서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고. 자, 이제부터 말씀인데 오늘 말씀 길었다. 자, 오늘은요, 롯이 정착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4명의 왕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반란을 일으킨, 그리고 그 팀과 연합한 5 왕들이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롯이 머물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즘엔 국민들을 잘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쟁을 했다 하면요, 그냥 일반 시민 평민들은 작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을 거 빼앗겨, 재산 빼앗겨, 자녀들 빼앗겨, 여자 빼앗겨, 남자들 노예가 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지역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요,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어요. 롯이 이 문제를 왜 만났을까 그럼? 서희야? 아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 거지.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곧 무엇을 빼앗겼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내, 아브라함의 씨앗을 낳아야 할 그 아내를 빼앗김으로써 모든 축복을 빼앗긴 거잖아. 그죠? 오늘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다시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려고 했잖아. 물이 많네, 땅이 좋네, 저기 먹을 게 많네, 인간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았더니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볼까요? 창세기 14장. 롯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2절.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자, 롯은 지금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거야. 자유인이었는데 이제 노예가 됐죠. 옛날 전쟁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진영 대 모든 것을 건 진영.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갔지만 진 사람은 다 빼앗기는 전쟁이 바로 옛날 전쟁이었다고요. 그런데 롯이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졌죠. 패배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재물이래요. 모든 재물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야. 1,00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은 거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거, 신용카드면 뭐 현금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면 주식이면 다 빼앗긴 거야. 그 다음에 양식도 빼앗겼대. 돈만 가져가면 양반이지, 그지? 이제는 C종자까지 완전히 탈탈 털어간 거야.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이거 현대적으로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집에 빨간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압류가 다 된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동산, 여러분들의 동산까지 다 압류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지갑에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까지도 다 빼앗아 간 거야.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참치배 타러 가는 거예요. 참치배 원형어선 타러 가는 거라고. 여러분, 양식 빼앗아 가고 돈만 빼앗아 가도 내 몸뚱아리 성하면 건강해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야. 노예가 돼버리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러죠? 롯이 왜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해야만 해요?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어줘요. 아브라함이 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처럼 롯도 마찬가지. 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롯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완으로 살았더니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여담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신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성은아, 너네 집에서 318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용돈도 주고 하려면 너 얼마 정도 필요해? 318명을 풍무중학교 학생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 쟤네들 많이 먹을걸? 어때? 얼마 정도 필요해? 이건 재벌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재벌 된 거야, 재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재벌을 만들어 주셨다니까? 여담이지만. 그럼 방이 몇 개여야 돼?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적어도 300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재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만큼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짐승과 또 자기까지도 다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군사를 데리고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야? 왕은 누군데? 나라죠, 나라. 그죠? 아무리 삼성이 대단해도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아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대통령 눈에 잘못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망한 데가 있어요. 대우. 여러분, 대우라는 그룹이요, 엄청 잘 나가는 그룹이었어요. 자동차도 잘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엄청 그 누구죠? 아무튼 그 회장님이 엄청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번 나라에서 불러다 놓고 얼마를 거두라 그랬나? 뭐 재벌들끼리 얼마씩 내라. 그래서 뭐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회장님이 재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나라가 요구했던 것을 거부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통째로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대우가 사라졌어요. 대우가 사라졌다고. 대우가 쉐보레가 됐어. GM 대우가 됐다가.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니? 한 개인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라를 상대할 수 있냐, 서연아? 너 문재인 대통령과 다이다이 뜰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중2 정도는 가능해. 근데 이제 고1부터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중2 정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건 치킨 게임. 제가 지면 우리 부모님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지면 화장실 한쪽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이 재벌이 된 이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나라를 상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승민아? 천승민 대 국군 60만 명. 어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시시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 복을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없어. 쉽게 말할게,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취소할 사람 없어. 내가 저주해도 그 저주 취소할 사람 없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짱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치트키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하지만 누가 강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모한 도전 아니에요?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재벌이고 내가 아무리 데리고 있는 똘마니들이 많아도 318명이라도 나라는 몇만 명일 수도 있잖아. 몇십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 그냥 아브라함의 가신이 318명이라고만 나와 있어. 어쨌든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것도 네 나라가 연합한 팀 상태인데, 네 나라가, 국가 네 개가 연합한 군사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없지. 사실 무모하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배짱이 두둑했나 봐. 저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밤새 달려가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그돌라오멜의 네 군사들을, 네 그룹의 군사들을 격파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볼까? 서은아, 검정색 마스크. 서은아, 너 생각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긴 거야? 어때? 보이는 건 아브라함이 이겼지. 그런데 자, 그러면은 너가 나라를 상대해서, 대한민국 이 정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 없어? 근데 너가 이겼어. 그러면은 너의 승리야? 그렇지, 하나님의 승리지. 그렇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 레위기 26장 펴봐요. 아까 선생님들이랑 제가 정확히 절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몰랐는데, 레위기 26장 펴봐요. 8에서 9절이었나? 8절에서 9절. 레위기 26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다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9절.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는다. 너희 백이 만을 쫓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죠.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을 것이다.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3만 명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100명이 10,000명씩 쫓으니까 300명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냐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죠.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요? 너희 아브라함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아브라함이래.
목사님이 그러던데, 나 복의 근원이라던데.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냐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냐고요. 백만 대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자꾸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자꾸 지지? 했는데 야, 옛날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더니 다 이겼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야,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땅이 진동해요. 신이 들어왔다, 신이 들어왔다, 우리 이제 이길 수 있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이나 도륙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법궤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맨 처음에 2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사가 너무 많대, 돌려보내래. 그래서 야, 두려운 사람,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1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셔. 야, 기드온아, 그래도 군사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테스트를 하죠. 물을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들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너 양털 뭉치를 가져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양털 뭉치에는 물이 있게 하고 그 주변에는 물이 없게 할게. 근데 이 기도원이 확신을 못하죠.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300명과 함께 한다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번엔 반대로 땅에는 물이 있게 하고 얘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죠. 그들은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치켜들었더니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싸우고 자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너희 아브라함들아, 너희 복의 근원들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의 숫자입니까? 무기의 날카로움? 강철 같은 단단함? 갑옷? 탱크? 비행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를 찾아야죠. 그것을 물어야죠.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군대는 천하의 그돌라 오멜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토지와 건물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도로 다시 찾아오는 능력의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게 빛나고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그럴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깨뜨리신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셔도 나는 이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거머쥐며 쟁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자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의 승리를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치르는 이 싸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받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